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미가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20절을 둘로 딱 나누면 14절, 17절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 앞까지 계속해서 미가서는 1장부터 지금 이 7장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그 징계들을 계속 선포해 왔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리고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거기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20절 맨 마지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미가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가서를 시작해서 묵상해 오면서 본 내용은 계속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앞으로 내릴 것인지, 이것을 차곡차곡 조목조목 계속 예언을 해왔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12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요. 그런데 이 예언을 다 해놓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예언을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에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를 좀 버리지 말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찬양과 간구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본문에 보면 14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같이, 옛적에. 이것이 반복이 돼요. 옛날같이, 옛적에. 이게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받았던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적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정말 양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포로 이전의 옛날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이 7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방 땅에서 방황하고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옛날같이 옛적에 그 풍성함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풍성함, 이적을 다시 보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범죄에서 잡혀갈 것이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고,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대적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앞으로도 좀 행하셔서 우리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잖아요. 정말 옛날에, 옛적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들도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베델의 언약도 저버릴 때가 있었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실패했던 때가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미가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딱 근거는 뭐냐? 뭔가 이스라엘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인내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이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백성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18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시작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인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징계의 과정을 겪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다 제거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죄악이 우리를 오늘날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죄악을 완전히 진압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미가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범죄했지 너희는 이런 징계를 받을 거야. 또 범죄했지 불순종했지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미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시고 아울러 메시아를 통해 회복까지도 항상 약속을 하세요.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고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놓치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마치는 마지막 이 7장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죄를 범했을 때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시지만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것이 똑같이 적용돼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약속을.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 선민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역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는 거 우리는
익숙히 압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아울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남은 언약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겨놓은 약속,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새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언약이에요. 위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미가서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강구하면서 미가서를 마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인도하고 먹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한번 약속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하심이에요. 미가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좋은 예언을 하고 싶은데 범죄했기 때문에 계속 저주를 퍼붓어요. 징계의 말씀을 퍼붓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미가에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1인칭을 썼잖아요. 내가 애통하고 내가 고통한다. 자기에게 똑같이 자기도 받는 거예요. 이런 미가의 고백, 그러면서도 끝내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런 미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미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징계하실 때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미가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